네, 방금 소개받은 장동현 목사입니다. 올해 한국교회가 제38회째 환경주의를 성수합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창조 세계와 또 죽어가고 멸종돼가는 생명들을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이렇게 새사랑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교회 환경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기장 교단에서 파송한 환경 선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환경 선교를 위해서 사실 전념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별칭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명 같은 건데요. 이제 자연물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들을 정해서 자기 이름처럼 별칭으로 사용을 하고 자기 상징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도 산수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 새사랑교회 교우님들은 녹색교회니까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산수유 꽃들을 아시나요? 네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입니다. 노란색이기도 하고 뭐 개나리나 벚꽃이나 진달래가 피기 전에 그냥 야생화처럼 들에 피는 꽃입니다. 제가 산수유라는 이름을 정하고 나서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산수유를 소개를 하는데요. 예전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이제 부모들 이름을 소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뭐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이름이 산수유야 반가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은 기억을 하는데 몇몇 아이들은 산수유가 좀 어려웠나 봐요. 저를 탕수육으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별명에 또 별명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뭐 환경 선교를 하는 장동현 목사가 있다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고 산수유라는 별칭을 가진 목사가 있다더라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탕수육으로 기억을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수유를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산수유는 뭐 물론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후위기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지표 식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기후가 변하고 있는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후변화 지표 식물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이 산수유꽃이 이 개화 시기가 한 열흘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꽃이 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38회째 환경주의를 맞이하는데요. 이 환경주의 주제가 바로 이 기후위기 시대 녹색 은총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고조되는 때여서 이 주제로 여러 교단들이 또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태 전환을 이루는 교회 하니까 또 생태적 전환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사실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럼 생태적으로 전환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제는 탄소 중립을 이루는 교회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방법을 부제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에 탄소 중립 선언을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중순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243개 지자체가 모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과 또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떼면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런 어떤 온실 기체들이 있는데 탄소나 뭐 그런 온실 기체들을 0으로 하겠다, 제로로 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를 전환해서 화석 연료를 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전환하고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그리고도 사실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탄소를 0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는 탄소들을 포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을 발전시켜서 탄소 포집 기술이나 아니면 숲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또 이런 메탄가스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탄소를 제로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파리에서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엔에 소속된 200여 개국 되는 정상들이 모여서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씨만 오르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1도씨가 올랐으니까 이제 1.5도씨로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인데 탄소를 2050년까지 더 이상 배출하지 않으면 혹시 1.5도를 지켜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2도, 3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오기 때문에 1.5도씨로 막아내고 탄소는 2050년까지 제로로 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고 나서 5년의 기간이 있고 2021년 올해부터 이 파리 기후 협약이 발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도 막 탄소를 어떻게 중립할 거냐 이렇게 서로 요청하는 것은 이 신기후 체제라고 말하는 그 파리 기후 협약이 올해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들도 주요 교단들이 모여서 또 NCC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 선언 2050 한국교회 탄소 중립 선언을 지난 20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앞장서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실천하고 또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지 뭐 심포지엄을 열어서 신학적 의미도 같이 나누고 또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들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선언문을 같이 읽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출되는 탄소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이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2030년까지 앞으로 한 9년 후에는 한 50% 정도 줄여야 되는데 뭐 세계 목표치는 45%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냥 말로는 그래 줄여야지 지구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이 지구상에 떠 있던 비행기가 하루에 10만 대씩 떠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내려앉고 모든 생산 시설이 멈추고 정말 생존에 필요한 이런 생산 활동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지구가 멈췄을 때 줄어든 탄소량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10년간 45%를 줄이겠다 이건 엄청난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15% 정도 줄이는데 가장 사실 힘들었던 게 교회죠. 서로 만나서 친교 나누고 디아코니아는 사실 함께 밥상 공동체를 하고 친교를 나눌 때 이런 친밀함 속에서 교회의 신앙도 사실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건데 그걸 지금 1년 반 이상 못했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교회고 또 각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곳곳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미난 그 어린이들의 일기를 봤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아마 집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적은 일기를 봤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엄마는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아주 어린 아이의 솔직한 일기가 있었고요. 또 좀 큰 학생인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코로나의 거리두기 어떤 수칙, 가정 생활 수칙을 적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다. TV를 끄라면 당장 끈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가족 간의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파괴되는 경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최근 학자들이 이제 에코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경병이다, 생태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코로나가 살고 있는 그 야생 동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야생 동물들이 사는 곳까지 쳐들어가서 거길 개발하고 심지어 개발뿐만 아니라 그 야생 동물을 잡아서 저희가 저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죽이고 사용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병들이 인간에게 옮겨오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했다가는 우한 지역의 시장에는 그 천상갑이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숙주가 밀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정력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파는 그런 야생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생물량, 그 동물들의 양을 100%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지구 동물을 생물량을 다 모아서 100%다 하면 가장 많은 동물은 어떤 동물 같으신가요? 네, 뭐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많은 동물은 소, 돼지, 닭 이런 우리가 먹는 가축 짐승이 한 7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76이랑 20을 합치면 96이죠. 그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잘 아는 야생 동물, 뭐 코끼리, 뭐 콧불소, 기린 이런 야생 동물은 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동물은 거의 멸종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마치 물건 다루듯 자기 그냥 장난감 다루듯 그렇게 막 다루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막 잡아먹고 죽이고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또 그 이웃 생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고민하고 다가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성경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그 생명들을 물건처럼 다루고 도구처럼 다루고 인간의 욕망대로 이렇게 죽이고 파괴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바로 우리 시대 풍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일입니다.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돈으로 가치가 없으면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우리 인류 문명에 대한 경고이고 또 성서의 어떤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분명하게 이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한 그 뜻을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생명을 수단화하는 풍조 속에서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이번 환경주일 주제가 전환, 생태적 전환인데 이제는 정말 새롭게 뭔가 변화해야 할 때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변화를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는 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니까 구체적인 실천도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를 다시 성찰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생명을 연구할 때 이 생명체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들을 다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내리는 생명에 대한 정의는 이제 생명체를 생각하시면 쉽죠. 생명체 하면 그 생명체는 계속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사는 생명체는 없죠. 다 어떻게든 끝까지 살려고 밥을 먹고 또 움직이고 자기 집을 짓고 어떤 자기 삶을 영위하는 건 결국 그 생명체라는 개체가 계속해서 살아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함이죠. 자기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그 생명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생명체는 그 생명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죽어서도 유전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들을 번식시키고 또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자기를 위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생명의 특징을 자기를 위함만 생각하는데, 근데 공교롭게 우리 신학이나 혹은 우리 성서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면 생명의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산 걸 먹을 수는 없죠. 그리고 먹었는데 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체의 희생과 섬김, 죽음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특징을 어려운 말로는 타자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웃을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죽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생명체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학자들은 생명의 온전한 이해는 자기를 위함과 이웃을 위함이 함께 온전히 있을 때 진정한 생명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희생과 섬김, 또 십자가 죽음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생명의 어떤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생명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사건, 그리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걸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또 온 세계를 살린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의 참 의미이고 참 뜻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38일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인류가 파괴하고 또 죽이고 멸종시켰던 이런 창조 세계와 이웃 생명들을 돌아보고 보듬을 때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전환할 때입니다. 생태적 전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그리고 섬김,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새사랑 교우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정한 사랑을 품고 또 이 공동체가 지금 어렵지만 함께 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파괴되고 생명이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품고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잠깐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